성령 강림 주의를 우리가 왜 지킵니까?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비로소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더니 바로 오순절에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생일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은 공교롭게도 우리 교단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72년 전 1953년 6월 10일 날 우리 교단이 탄생했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교단이 출범할 당시 내세운 4가지 이념이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온갖 형태의 바리새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의 자유를 확보한다. 이것이 첫 번째 이념입니다. 우리는 온갖 형태의 바리새주의를 배격한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내세운 이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리새주의, 바리새파.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여러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바리새파라는 종파가 있었고요, 사두개인, 사두개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건운동을 펼치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약 6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헬레니즘을 철저히 배격하고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법인 모세의 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바리새파라는 말은 파라시, 즉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고 하는 그런 구별하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파라시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구별된 자, 우리는 분리된 자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말은 나쁜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 저들은 자기들만 옳다고 그런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죄인 취급하고 자기들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바리새인이 없을까요? 오늘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교단이 만들어진 그 당시에 내세웠던 첫 번째 이념인 우리는 온갖 바리새주의를 배격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온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는 당시 유대교의 울타리 속에 속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진리 안에서 바로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 형제들로부터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잡으러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적 사고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어쩌면 그러한 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로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중대한 율법을 위반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엄격한 정결의식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법을 위반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비위생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손이 더러우면 시부탈한 악마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의 종이 된다고 믿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독실한 유대인들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어도 그 물을 냉큼 마시기보다는 손을 씻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랍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군인이 목을 죽이라고 마실 물을 주었지만 그는 그것을 마시지 않고 손을 씻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목이 말라 죽었죠. 그 정도로 손을 씻는 행위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관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그의 일행은 그런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정결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식사 전과 식사하는 동안 손을 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통과 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향해서 따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주님은 저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 그들은 대단히 위선적인 존재들이다. 위선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이라는 말은 겉으로는 착한 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뜻입니다. 위선적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표리부동하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뜻에서 표리부동하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중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두 번째로 주님은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람의 관습과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게 경배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따라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룰에 따라서 예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4절에 보면 그 밖에도 그들이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우리가 오늘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또 다른 예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역으로 제가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그 말씀의 본질, 그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정신은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것에만 얽매여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습이나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얼마든지 좋은 관습, 좋은 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전통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명이냐 전통이냐라고 하는 것을 것 중에서 선택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계명이냐 전통이냐의 문제는 하나님이냐 인간이냐를 선택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전통이라는 것은 인간의 계명, 인간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이냐 전통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냐 인간이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찍이 믿음의 족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그 유명한 연설을 하고 자기 많은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두 번째로 계명이냐 전통이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냐 법이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인간보다 법을 우선시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분명히 앞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 있고 사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있고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냐 법이냐 할 때 인간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세 번째로 계명이냐 전통이냐의 문제는 어쩌면 신앙이냐 불신앙이냐라고 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믿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혹시 전통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 신앙이 그냥 형식이 되어서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 책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읽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한 번쯤 읽어야 할 귀한 책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주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면서 예배 때마다 주의 기도를 드리는데 하늘에 계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 일에만 빠져 있기 때문이라. 우리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얼마나 주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면서 앵무새처럼 외우는 주의 기도를 우리는 엉터리로 외우고 있지는 않는지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합니다. 참 매서운 질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우리를 쿡쿡 찌르는 그런 질문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앵무새처럼 주의 기도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 신자인지 모르지요. 우리는 늘 척할 때가 많습니다. 착한 척, 점잖은 척, 의로운 척, 가진 척, 배운 척, 잘난 척, 깨끗한 척. 우리는 얼마나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산상설교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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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만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보실 때에 합당하고 우리 이웃들이 볼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하고는 달라, 저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